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고난주간 6일차 되는 날인데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시던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덤에 대한 이야기, 부활을 바라보던 기다리던 사람들의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요, 마태복음 27장 60절에서 6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위를 뚫어서 만든 자기의 새 무덤에 모신 다음에 무덤 어귀에다가 큰 돌을 굴려놓고 갔다. 거기 무덤 맞은편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앉아 있었다. 이튿날 곧 예비일 다음 날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몰려가서 말하였다. 각하 세상을 미혹하던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에 사흘 뒤에 자기가 살아날 것이라고 말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흘째 되는 날까지는 무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해 주십시오. 혹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가고서는 백성에게는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 다시 살아났다 하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이번 속임수는 처음 것보다 더 나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경비병을 내줄 터이니 물러가서 제주껏 지키시오. 그들은 물러가서 그 돌을 봉인하고 경비병을 두어서 무덤을 단단히 지켰다. 아멘. 자, 예수님을 죽인 세력들은 예수님을 죽이고도, 그것도 십자가에 죽이고도, 그 죽임이 사법살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 편히 있지 못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을 저지하고 예수님을 따르던 그 수많은 사람들을 억누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죠. 평소에는요, 종교적인 견해 때문에 원수처럼 지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는 데는 종교적 신념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안식일 날, 곧 오늘 성경에 써 있기로는 예비일에, 이튿날 예비일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이 총독 빌라도에게 몰려가서 무덤을 굳게 지켜달라고 부탁하고 이리저리 분주히 움직였다고 말합니다. 이 분주하게 움직인 것에는 무덤 가에다가 어귀에 세워놨던 큰 돌을 움직여서 무덤을 막는 것, 그리고 경비병을 세우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죠. 그리고 그 무덤 맞은편에는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만 봐도 어쩌면 이들의 이야기는 좀 뒤로 하더라도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가 여성이라는 점에 조금 더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믿음이 다른 제자들보다 훨씬 좋았던 거죠.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이 두 사람만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고, 결국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목도하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되죠. 어쨌든 예수님의 부활을 그렇게 기다리고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 어쩌면 좀 말이 좀 그렇지만 주연들이 되는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기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다가 예수가 부활했다고 말할까 봐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신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말해서 따르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질까 봐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지만 부활하실 거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을 바위로 막고 경비병이 지키게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계는 그들의 생각한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이 온 세상에 확증되는 결과를 가져왔던 거죠. 예수님의 부활을 누군가 보고 있었던 겁니다. 이들이 증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던 경비병들이 증인이 되었고, 그렇게 된 거죠. 물론 그 경비병들은 나중에 돌아가서 두려웠겠죠.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이렇게 훔쳐갔다, 이런 말들을 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우리 자신의 부활을 확신할 수 있게 만듭니다. 우리가 믿는 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부활이, 그 영광이 우리에게도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심으로 우리도 승리와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대적하던 사람들이 절대 부활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던 것처럼 지금도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를 믿기 때문에 부활할 것이다. 지금 이 세상에서 사는 것만이 끝이 아니라는 걸 믿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에게는 죽음 뒤에 부활해서 천국에서 영광스럽게 살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겐 소망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더욱 가슴이 아픈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마저도 부활을 믿지 않거나 부활이 없는 것처럼 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통계는 아직 모르겠지만 미국의 통계만 해도 부활을 믿지 않는 기독교인 목회자의 퍼센트가 절반이 훨씬 넘습니다. 안타깝죠. 교회가 종교적인 행위 그리고 내 마음의 위로를 받는 곳이라고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안타깝기 짝이 없는 거죠. 자, 여러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으면 끝인 인생을 마음껏 살자고 합니다. 그래서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고 거기까지 미치지 않더라도 인생을 즐기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인생을 즐기며 사는 것이 물론 좋습니다. 인생을 괴롭게 살아갈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러나 우리는 죽음 뒤에 세상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나를 위해서만 즐긴다기보다는 타인을 위해서 나 자신을 조금 낮추고 희생하며 살고 교회와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며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입니다. 한편으로는 이 세상도 힘든데 죽어서도 아무것도 없이 끝이라는 절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나는 힘들어. 마음도 아프고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고 경제적으로도 너무 어려워. 그런데 죽어서도 아무것도 없어. 그냥 그대로 끝이야. 그런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고 사람들과 사람들과 동떨어져서 집안에서만 또는 어디에서만 처박혀 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 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우리는 죽음 뒤의 세계에 대해서 부활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살고 확신을 가지고 움직이고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죽음이 마지막이라고만 생각하며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들과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죽음 뒤에 대한 두려움과 소망을 갖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다시 부활을 기억하여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사는 것이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란 걸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그냥 교회만 나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고 있어서 나는 부활의 소망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별로 없죠. 천국과 지옥을 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인에게 가장 중요한 믿음인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은 그 모든 것을 믿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나는 부활의 소망이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우리는 이 세상이 끝이 아닙니다. 지금 괴롭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천국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 힘든 날도, 지금 이 행복한 날도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부활할 것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행복도 고통도 영원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음 뒤에는 부활하고 부활 뒤에는 심판이 있고 그 뒤에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부활의 신앙을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소망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할 기도는 부활이 없는 사람처럼 절망과 허무에 빠져서 살지 말고 부활하여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날을 기다리는 소망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여러분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지나면 내일은 주일입니다. 우리는 부활절 예배를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난 뒤에 우리가 다시 모일 때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다시 모이면 그날이 부활주일이고 그날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날이 될 줄도 믿습니다. 저는 그날을 기다립니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날을 정말 소망하며 기다립니다. 제 평생에 부활주일을 이렇게 기다려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다렸지만 이렇게까지 기다린 적은 없다는 거죠.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날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내일은 여러분과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데 그 예배에도 여러분 은혜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댁에 계시지만 댁에서도 옷을 좀 갖춰 입고 서로 함께 가족들과 함께 예배 드릴 때도 잘 앉아서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 목사였습니다.